나 나름대로 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8월 31일입니다. 내일은 9월 초하루가 되어지는데 9월 달부터 우리 날개를 펼치고 독수리같이 높은 하늘을 비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더운 여름 동안 방학을 잘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일꾼 성경 공부와 그리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일꾼 성경 공부는 전반기까지는 목요일에 가졌는데 여러 가지 교회 사정으로 볼 때 화요일에 갖는 것이 더욱더 편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미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화요일에 성경 공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화요일 성경 공부는 옛날에 우리가 하던 동일한 시간인데 옛날로 환원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절한 광고 말씀이 있는데 푸른솔 어르신대학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8일 개강인데 교사가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 교인들이 좀 자원하시고 봉사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하시네. 예, 그래서 밥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밥 하는데도 봉사하시고,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을 이렇게 도우시고 그리고 안내하시고 가르치실 것 같은 교사들이 계시면 더욱더 좋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효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설교하실 목사님은 성경 구절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만, 설교하신 목사님은 아주 우리 교단 부총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단이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처음 시작될 때에 모교회 중에 한 교회인 진월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원조 교회에서 어린 날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이제 준비되어지고 난 다음에 교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여하튼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오셨으니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씀,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리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요 앉아 계신데 말이죠, 우리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인물도 좋고 글도 잘 쓰시고 그리고 설교도 잘 하시고 성품도 보시는 바와 같이 넉넉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교단에 저런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 교단이 생기고 난 다음에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교단 효자상을 받은 여하튼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또 지역 유지시기 때문에 무슨 투표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못 오시고 다음 기회에 오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본인은 직접 오시지는 못하셨지만은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설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8절로 16절. 열왕기하서 4장 8절로 16절. 오늘 저녁에는 교독을 하시는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교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앉은 이대로
이쪽이 저 첫 절 8절 읽으시면 이쪽이 9절 읽으시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한 두세 절은 말이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힘있게 읽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으십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부총회장님 되시는 우리 홍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 의지해서 세밀한 생각이 있는 믿음 하느냐 하던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시기 전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할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하며 영접하십시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열국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며 개인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수요밤 예배로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는 그의 은택을 입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 마음속에 흡족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단상단아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이곳에서 목회하시며 큰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며 정말 큰 역할 감당하신 귀한 목사님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영역을 질갑절 더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 그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심히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부르셔서 세워주시었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 내 손에 들고 사용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예물 주의 이름으로 믿음 가운데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 땅의 문을 여시고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가산이 늘어나고 하나님 행하는 일이 잘되며 되는 일은 더 잘되고
안 되는 일도 풀리는 놀라운 축복의 재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 심정을 지금 표현하라고 그러면 겁나게 떨립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목회하신 이 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목사님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막 하고 야단이 났어요. 왜 할렐루야고 야단이 났는가 하면, 위대한 분들도 있지만 위대한 것에 못지않게 존경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제가 사랑하시는지 지난 월요일 날 잠깐 제가 목사님 뵙고 갔거든요. 아들과 함께 이제 휴가차 울산으로 해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아프시긴다는데, 다치셨다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목사님 뵈러 왔었어요. 저녁에 잠을 못 주무셨다는데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정말 은혜 되는 말씀, 복이 되는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복을 받는 것,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안 목사님이 뭐 잘했어 하고 말로도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은혜되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것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성도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일인데,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을 모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니 행복하시겠습니다. 아멘. 이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되면서 저희 교회의 교단 역사일에 효자상을 받으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을 목사님 꼭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못 오시겠대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벌로 그분의 간증을 간접적으로 조금만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너무 못하니까 여기저기 훈련을 받게 하시더니, 제가 태어나서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했던 고향교회, 모교회로 청빙을 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위에 선배 목사님들과 상담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셨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고향교회라도 가야 된다고. 목사님,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데요. 그 대접 못 받는 것은 무슨 음식 대접 받고 그게 아니라, 와서 막상 고향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 형님이고 아버지 같은 분이고 친척도 있고 동네 선배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의 어떤 권위는 놔두고 지도력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 눈에 띈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완수 집사님이셨어요. 제 바로 전임자 목사님이 청년대학부가 수련회를 갔는데 바쁜 일정 때문에 기도도 해서 보내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에 하산하는 날 가서 같이 와야 되겠다 하고 안수 집사님이 12인승 승합차를 몰고 비 오는 날 빗길에 속력을 내고 가다가 옆에 서 있는 버스를 보고 서야 되는데 괜찮겠지 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추월하려고 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정면 충돌하게 생겼길래 그만 꺾어서 브레이크를 하나도 밟지 못하고 언덕까지다가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무셨나 봐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충격을 받았잖아요. 여기 경추, 허리는 요추라고 그러는데 목뼈, 경추 3번, 4번이 탈골돼가지고 그 속으로 흐르는 중추 다발신경을 눌러버리니까 완전 하반신이 다 마비돼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 5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지압을 할 줄 아니까 지압을 해드리고 주물러드리고 저녁에 오후 시간에는 퇴근해가지고 차에 실어서 밖에 바람도 쐬드리고 강대상에 띄워서 올라가게 해드리고 휠체어 타고 올라가 설교하게 하시고 또 업고 내려오시고 5년 동안을 하신 거예요. 5년 동안을.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5년 동안이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상태로 말씀도 막 전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사임시켜야 된다. 안 된다. 저런 목사님 어디 사임을 시키느냐 하고 교회에는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목사님 가까이 그 일을 한다고 한쪽에서는 그 집사님을 막 공격을 하고 그래도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5년 동안의 일들을 다 하셨어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그냥 안고 들어가서 화장실에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해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고향 교회에 부름받아서 왔는데 외부 강사님을 모셔다가 집회를 하는 중에 이 사실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집사님이 농협의 지점장을 하고 계셨을 때예요. 자기 승용차로 강사 목사님을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오고 가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귀한 일이 알려진 거예요. 미담이. 그래서 총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총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상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단 역사 이래로 효자상을 받게 되는데 좀 거짓말을 못한다면 목사님들이 기립해가지고 감동적이어서 박수를 한 10여 번 동안 친 거야. 잘했다고. 그런데 5년 후의 일이에요. 이분이 농협의 지점장을 사임을 하고 농협 조합장, 지점이 17개에 해당하는 농협 조합장에 출마를 선언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렸느냐고 물었더니 제가 첫 설교를 했는데
96년 12월 11일인가 돼요. 첫 설교를 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 말씀에 은혜가 됐대요. 자기에게 던져준 말씀으로 들려왔대요. 그 얘기를 어떻게 그는 적용했는가 하면, 너 산수 지점장, 농협의 산수 지점장이 너 갈대아 우르와 같은 고향인데 그걸 떠나고 조합장에 도전을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제가 5월 16일이면 산수 지점장 사표를 던집니다. 그럼 뭐 하시게요? 저 조합장에 도전하겠습니다. 5월 16일이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저 나름대로 5.16 혁명입니다. 저 개인의 5.16 혁명입니다. 16년 동안 아성을 쌓았던 조합장이 있었는데 그분을 8대2로 물리쳐 이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세워주시더라고요. 오늘 그분이 와서 정말 직접 본인이 간증을 하면 더 은혜로울 텐데 간접적으로만 조금 드렸고요.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세밀한 생각이 있는 믿음. 이전 개역 성경에는 그 여자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이 네 생각이 주밀하도다 그랬어요. 생각이 주밀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라고 바꿨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세계 최대의 빌 게이츠가 부자지요. 세계 최대 부자지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세계는 생각의 속도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에는 변화하는 속도보다 생각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약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믿는 자에게 최대의 약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우리 믿는 자에게 최대의 약점이라고 말한다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나가는 신앙.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이게 좋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깨달아 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미신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고 믿는 신앙. 그걸 우리 주님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4종류의 밭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이었다고 그랬어요. 좋은 밭.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좋은 땅을 주님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할렐루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위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냥 생각 없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오늘날 젊은 학생들은 깊은 생각을 하면 머리 아프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예배도 상당히 달라져 가고 있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가 날 수 있는 것은 날개지요. 날개. 새가 가진 날개 때문에 날아가는데, 날개짓을 통한 날개에 힘이 있는 만큼만 날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날개가 없는데도 날아가요. 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목이나 파리만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나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옛날 어른들의 말처럼 날틀,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개가 없어도 사람은 날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비행기 아닙니까? 하늘을 날잖아요. 하늘을 날아.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도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만 그게 최고가 아니라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라고 우리 속에서 정말 주님을 깊게 생각하며 깨달아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의 생각이, 그의 믿음이 복된 생각이 되고 복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몸의 지체들이 비상회의를 했답니다. 갑자기 코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지금처럼 불경기에 놀고 먹는 백수란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저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놈인데, 이놈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혼자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은 다 혼자 먹습니다. 이런 의리 없는 놈이 한 놈이 있는데 입이란 놈입니다. 입. 그 말에 발이 맞장구를 쳤답니다. 저도 그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주인이 좀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몸으로 몸짱 만들겠다고 뛰고 다니는데 발이 내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아파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는가 했더니 저 입이 혼자만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손이 나도 질세라 거들었습니다. 이분 참 건방진 놈입니다. 먹을 때 자기 혼자 먹으면 되지, 나더러 집어와라, 들어라 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러니, 개나 닭을 보세요. 그놈들이 무슨 손이 있어가지고 집어달라고 그러는지. 다 입으로 혼자 다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눈이 말했답니다. 이렇게 우리 비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합시다. 행동. 앞으로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냄새 맡지도 말고
갖다 주지도 말고 절대로 보지도 맙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제안이 통과돼가지고 옳소 막 하고 야단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입이 조용하게 일어서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제가 저 배만 위해서 먹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가끔 혀도 깨물고 볼도 깨물고 피도 나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뜨거운 거 먹다가 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입이란 놈이 이제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으니까 못 먹고 며칠을 굶었더니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눈도 가물가물거리고 코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입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입이 지 혼자서만 먹는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먹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생각을 가지되 세밀한 믿음을 갖되 세밀한 생각이 있는, 주밀한 생각이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결국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다 깊은 생각을 하고 멀리 내다보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땅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생각하는 부분. 로마서 12장 3절을 보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서 무조건 믿습니다만 아니라 생각을 가진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생각을 가진 믿음이 우리 삶에 복이 되는 걸 믿습니다.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로만 아는데, 성경은 기도가 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야 되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질 때에 그 생각은 바로 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오토바이를 타고 호르머니를 모시고 배달하면서 끈이를 이어가는 젊은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그만 밤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빡 다 뒤집어 쓰고 오히려 자기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자기 몸은 지금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너무 괴로워 죽을 판국인데 그래도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단한 생각을 하나 주시더래요.
아무개야, 너 왜 그렇게 있냐? 기도만 하지 말고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달만 해봐라. 날마다 피켓을 들고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세요. 청와대 앞에 가서 계속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어느 날 청와대 직원이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예, 이런 일인데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다 뒤집어 쓰고 홀어머니는 지금 그걸로 인하여 너무 괴로워하고 저 또한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십시오. 청와대에서 다시 지시해가지고 심도 있는 수사를 다시 하니까 이 청년이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막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이런 기적만 바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한 생각만 던져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하던 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어떤 분이 총회가 서대문 총회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런 전단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간증문을 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에 월간지 교단 기관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을 때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보니까 제목이 뭐냐? 예수님 자식 키워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전단지였어요. 그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무슨 내용인고 하면 이 전도사 시절에 자기를 오라는 데도 없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어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충청도 어느 조그만 고을에 교회가 거의 문을 닫기 일보 직전에 있는 목회자가 비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목회를 하러 갔어요. 그 당시에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충청도 양반들이 이 산에서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산제사. 그러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성도가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산에서 제사 지는 곳마다 묘지에서 쫓아다니면서 떡을 얻어먹고 오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전도사님은 이게 싫어.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알밤을 줬대. 너 그런 데 가서 다시는 떡 얻어먹고 오면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아빠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고 다음 일이었는데 또 아이가 배고프니까 또 그런 데 가서 또 얻어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빠가 말이야 돈 벌면 닭고기 사줄게. 그런데 가지 마. 닭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속이 뭐 어리니까 날만 새면 일어나죠. 아빠 돈 벌었어? 왜? 돈 벌어야 닭고기 얻어먹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기가 무섭게 아빠 돈 벌었어? 나 닭고기 먹고 싶다. 너무 그렇게 그냥 몇 주 동안 그러니까 아버지 전수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시는 그런 사람도 혼낼 거야. 그리고 알밤을 줬더니 왕 울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비된 입장으로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즉시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능성이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도 자식 키워보셨습니까? 너무 서름에 복받친 마음의 울분이 기도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분의 그 기도 간증의 내용을 보니 4시간 정도를 기도를 했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기도를 마치고 화탈 걸음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빠가 또 나타나니까 아빠 돈 벌러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어떤 분이 양철로 만들어진 자기 집 사택 대문을 발로 차더래요. 노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가지고 두들긴 것하고 발로 차는 것하고 소리가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쁜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양손에다가 닭다리를 한 마리씩 잡고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건너 마을에 양계장하는 아무개인데요, 제가 내일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내일 그냥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래도 전사님한테 먹을 거라도 먼저 갖다 드리고 내일 나오면 더 껄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 닭 2마리 삶아 잡수라고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뭐예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돈 벌면 닭고기 사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자식 키워보셨, 예수님 자식 안 키워보셨잖아요. 결혼 안 하셨으니까. 그 애절한 마음, 그 간절한 생각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무슨 돈 벌고 이런 닭고기 먹고 싶은 거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그 마음을 하시고 응답을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예수님 자식 키워보셨습니까요? 얼마나 목회자가 마음이 저리고 아팠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단순하게 뭘 주십시오 하는 거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꿇 엎드리면 그 순간 가장 진실한 생각이 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마저도 거짓된 마음을 품고 거짓된 위장된 저 바리새인들처럼 딴 생각, 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진실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란 뭐냐? 사람의 생각을 바꾼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할 수 있어? 아니, 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졌어.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믿음은 오늘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우하며 영접하고 모셨는데, 하나님의 종은 세심한 배려를 했다. 넌 주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그래서 결국 너무 감동스러워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결국 알고 보니 자녀가 없어서 내년 이맘때 너희 품에 자녀를 안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은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쇳소리 나도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파고 들어온 것이 뭐냐?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어떻게 팔아먹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뭘 줬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사단이란 놈이 이상한 생각, 잘못된 생각, 불신앙의 생각들을 넣으면, 주사 맞듯이 내 속에 그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 생각을 세밀하게 하고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생각을 가지되 정말 세밀한 믿음, 주도 면밀한 믿음의 생각을 가졌느냐, 그 사람을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첫 목회를 서울 이태원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병아리 전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교단 총회장도 하셨고 대단한 분이셨어요. 성령운동도 강력하게 하셨고 제가 갔을 때 국내에 부흥성회를 900여 회를 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장로교회에서 부흥 집회 초청이 들어왔어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지금 사임을 할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만 기도하고 와서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사임하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마음에 와닿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어서 부흥 집회를 딱 한 번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목사님을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은 초청한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과 알력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싫은 거야. 가지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이토록 해가지고 목사님이 떠나야 될 상황인데 워낙 교회 안에서 그 장로님의 파워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첫날 집회를 하는데 첫날 집회 때에 기도자가 그 장로님이라 저 앞에 장로석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아무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했는데 2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 3분이 지나도 강간무소식, 5분이 정도 지났는데도 기도자가 기도를 안 하고 조용하니까 강사 목사님 대신 그 조명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쿡쿡 찌르면서 어떤 분이 그 장로님이요? 저 앞에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그 장로님 앞으로 목사님, 강사 목사님 뚜벅뚜벅 걸어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장로님 기도하세요. 못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세요. 못합니다. 세 번째, 장로님 기도하세요. 주변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집회 끝났잖아요, 그걸로. 그런데 하나님이 뒤집히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 강사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나 탁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게 하셨는가 하면 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동네를 떠날 때 어떻게 해라고 했어요? 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리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양말을 벗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탈탈 털고 나 이런 놈은 집회 안 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장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이런데 내가 집회 온 것이 의외스럽다. 나 간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입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기도가 시작이 됐어. 회개 기도가 터졌어. 온 교우들이 막 울며 눈물 콧물 짜며 그 장로님과 함께 회개를 하고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은혜의 역사로 펼쳐지고 목사님 문제 해결되고 모든 것이 수습됐어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목사님에게 있는 능력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때로는 믿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나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물한 생각을 가진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에게 생각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답답해요? 막 급하게 뭘 찾다가 보면 대부분 이사 왔거나 이사를 가려고 그럴 때에 대부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막 지금 뭘 찾아야 되는데 손에 쥐고 다니면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찾고 다니다가 분명히 내가 봤는데, 금방 내가 봤는데 정신 차려서 보니까 내 손에다 쥐고 찾고 다니고 있는 거야. 생각이 안 나면 그래요. 생각이 안 나면. 형통한 날에는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지만, 괴롭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 해결해서,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깊게 생각하고 말씀 보면서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서 생각해보고 어떤 길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중에 옛날 IBM이 있는데, 지금 IBM이 망해가지고 중국 어느 개인에게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개인 회사가 그걸 인수해 버렸는데, 회사의 창설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그 회사 사무실에다가 항상 기록에 놓은 글이 하나 하셨대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회사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 왓슨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야, 이건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문제가 간단했을 텐데, 바보처럼 감정을 앞세웠구나, 누구한테 들은 얘기만 생각하고 그걸 너무 많이 판단 삼고 생각 없이 내가 이야기를 했구나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훈련이 스스로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필 생각한다는 것이, 저 애굽에 있을 때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먹을 게 뭐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망불평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몸만 빠져나왔지 생각과 마음은 애굽에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광야에서 뭘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며 애굽에 살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의 묻히는 무덤이 없어, 여기다가 묻히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우리의 마실 물이 없다. 이 박한 식물 먹고 어떻게 우리로 걸어가란 말이냐? 왜 지름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갔느냐? 자꾸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몸만 나왔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애굽에 놔두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이전에 이런 일로 이렇게 되게 만들더니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려구나 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그 결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세밀한 생각을 가진 믿음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생각이라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생각해서 지식적이고 경험적이고 무슨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곧 우리의 기적은 믿음의 생각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을 보면 아람나라 군대 장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환자가 되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처럼 끌고 온 계집종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야기하면 자기 집에 파출부처럼 부리고 있는 계집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나만이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녀오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선물과 왕에게 무슨 친서 같은 그런 외교 문서 같은 것을 줘서 가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 앞에 갔더니 하나님의 종이 굉장히 반겨야 될 텐데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의 장군이 왔다 그러면 문이라도 열어보고 아이고 하고 깍듯이 돼야 될 텐데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화가 난 그가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당신들의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강에 가서 몸 씻으려고 온 줄 아느냐? 큰 소리를 쳐요. 뭘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 어깨에 계급장을 못 띄었어. 자기는 지금 장군으로 온 게 아니라 누구로 왔어요? 문둥병자로 왔잖아요. 그럼 문둥병 고칠 것을 생각한다면 계급장이 필요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영접하지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방 안에서 명령만 한다고. 그러자 신하가 내 주여 당신은 지금 장군으로 온 게 아니라 병 고침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게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종이 던져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기적처럼 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몸을 담갔더니 그도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연구실에 없는 것을 있도록 연구하는 사람도 생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요 문제는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 생각대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대로 되면 그것이 가설이 학설이 되고 그것이 정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이 복이 되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무작정 믿고 아무렇게나 믿고 생각 없이 믿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도 깊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깊은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도 깊은 생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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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그럭저럭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도 엎드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를 믿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세밀한 생각이 있는 믿음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도 이루어지고 지혜도 나타나고 명철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는 응답하는 우리의 복된 신앙의 삶이 펼쳐지게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니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생활 현장에서 만나주심으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십시다. 생각합시다. 생각합시다. 뭔만요? 예수만 생각합시다. 왜 그렇게 소리가 갑작스럽게 적어져요?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맨날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되 말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합시다. 예수를 말이죠, 높이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이죠, 금년도 목표대로 세계로 열방으로 넓게 생각합시다.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깊이 생각합시다. 높이 생각합시다. 넓고 크게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말이죠, 은혜스럽게 설교하면은 내일 새벽 기도도 해주십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요. 새벽 기도 설교도 해주신답니까? 그래서 특히 9월 달을 시작하는 9월 1일, 아마 8월 30일이나 9월 1일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8월 31일 말이죠, 우리 부총회장님의 새벽 기도 말씀과 해서 8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며. 그래서 아무튼 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높이 생각합시다. 크게 생각합시다. 조그맣게 우리 교회 안만 생각하는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말고 말이죠, 세계를 생각하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리바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우리는 세상에 살되 천국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콜럼버스처럼 미지의 세계를 생각하게 될 때에 마침내 정복하는 역사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시면서 힘차게 한번 부르십시다.
목소리같이 목소리 기도 근심 걱정 없이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열망하리라 주의 안무하는 자 멀어가 오만치 않네 이들의 역대를 우리 찾아 다니며 멀어가 오만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열망하리라 주의 안무하는 자 달려가 이곳이 않네 천성을 향하여 얄륭하였더라 달려가 이곳이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열망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하는 기도며 주의 영광 버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열망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건강해진 나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한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 안에서 독수리와 같이 강건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을 비행할 수 있는 자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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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병자의 생각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실패한 자도 주여 실패의 생각에 사로잡히게